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쌀쌀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워질 때, 추워질 때, 선선할 때, 따뜻할 때, 이 때를 바로 깨달아서 거기에 맞는 내 삶의 양태를 보여줄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날씨는 한없이 추운데 옷을 후루룩 벗어 던지고 사는 사람 바보죠. 35도, 36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몇 겹 옷을 끼어 있는 사람 역시 바보일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때를 바로 알아서 그 때에 합당하게 자신을 일깨워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때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각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면,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요, 그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을 바로 캐치해서 깨닫고 빨리 준비하면은 그만큼 피해가 덜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징조가 보이는데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역시요, 주위에서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요. 옆에 나라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혹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왜 그렇게 엄청난 전란의 소용돌이설에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야 했습니까? 원래는요, 일본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조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외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외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서 만약에 외인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우리 역시 전쟁을 준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우리나라에 큰 당파가 두 당파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당과 야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표를 보냅니다. 야당의 대표를 이제 대장으로, 여당의 대표를 부대장으로 해서 보내요. 그리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조대왕이 묻습니다. 선조임금이, 자, 그래, 외국에 갔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더나. 그랬더니 이제 사신단의 장이었던 야당의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임금님,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아 외인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선조가 이번에는 이제 부단장에게, 그러니까 여당 대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은 어떻게 보았소?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임금님. 외인들 형편없습니다. 절대로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선조 임금은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야당보다는 여당의 말을 들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경의 말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려. 그리고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신하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여당 신하들, 야당 신하들이 서로 모였어요. 그래서 여당 신하들이 그 부단장한테 묻습니다. 진짜 외인들이 전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얼마 안 있어서 전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임금님한테는 왜 전쟁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당 놈들이 전쟁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전쟁하겠다고 부안해동을 합니까? 야당이 전쟁한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반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안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임진왜란에 그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이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인가? 지금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인가? 지금이 직장을 가져야 할 때인가? 지금이 직장을 관두어야 할 때인가? 지금이 공부를 해야 할 때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그에 따라서 돌이킬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때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간이 아파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 상황까지도 가 있는데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요, 결국 그 사람은 간암 때문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빨리 나의 간의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병을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죠. 이 경제가 힘든 것은요, 바로 2년 전부터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새로 뽑히시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대통령을 바꿨는데 경제가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서 보여지는 거는 수출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제재를 당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막히고,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딱 숨기고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계속 안심만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조금씩 더 힘을 냅시다. 우리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IMF가 터지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금부치를 다 갖다 팔아서 나라를 살리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빨리 때를 바로 깨닫고 빨리 준비했으면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이 지경에 달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가 잎이 연해지고 푸릇푸릇하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가 달릴 때가 됐구나 아는 것처럼, 예,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온통 들판이 파랬습니다. 지금은 들판이 노랗습니다. 들판이 노래진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추수해야 될 때가 됐구나.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논에 심겨진 채로 때가 지나가게 되면은 말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밥맛이, 쌀맛이 뚝 떨어지고 말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쌀이 2등급, 3등급 등매품으로 저질로 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때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해요. 지금의 때는요, 신앙적인 삶을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아무리 나의 신앙을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이 온갖 방책을 다 동원해서 나의 신앙을 억누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때를 알아야 한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베푸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생각하실 때 결국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되고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너는 이 일해라, 너는 이 일해라, 너는 이 일해라. 그리고 집 파수꾼들은 이제 도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 밤에 오는지, 혹 해뜰녘에 오는지, 혹 낮에 오는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 그 시는 오직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자신만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은 내가 바로 서야 할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바로 5분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바로 5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5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를 깨달아라.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돌이켜라. 항상 준비하여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더구만.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당신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나 싫어요. 아니 싫어도 상관없고 내 마음은 당신이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갑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전도예요. 예?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의 삶에는 어때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었으니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지금의 때를 내가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의 때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인사를,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본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때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만사가 오케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의 지금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면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때가, 신앙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바로 살아야지. 맞아! 이제부터는 내 이 모습, 내 이 목숨,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낙이 무엇이 있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낙이 아니겠어? 이것을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이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의 위협 속에서 그저 주눅들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해도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마귀의 모든 계계와 역사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 바로 우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 뚫론적인 삶, 바로 5분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